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10월 11일 월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구약 원문 번역에 관련해서 우리 배달말로 직역 방식으로 번역하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 얽힌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제가 아는 만큼 성경과 또한 번역의 원리를 근거로 해서 정통신학의 처지, 특별히 루터, 깔뱅, 쯔빙글 같이 우리 개혁자들이 무엇을 바로잡았는가 할 때 그 열매 중에 열매가 자국어로 자기네 나라 말로 자기가 몸에 밴 그 말로 성경을 직역으로 번역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벌써 지금부터 500년 전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무지한 상태고 어리석은 상태고 정말 겉보기엔 우리가 그 당시를 역사 왜곡으로 잘 알 수 없을지라도 성령님께서 전적으로 주장하신 거예요. 그게 성경 권위, 성경 정말 절대 권위,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 가지가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을 놓고 번역해서 교회를 그렇게 똑바로 바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성경 번역과 바른 말씀 선포로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교회를 정화시켰다 하는 것이 이른바 16세기 그 종교개혁이에요. 그 전통을 제대로 계승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되고, 개혁의 핵심은 성경 번역이라는 열매를 성령님께서 맺도록 하신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아무 뜻이 없는 거예요. 나라마다 언어가 있는, 글자가 있는 나라 통해서 바른 교회가 바른 복음으로 계계승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게 말씀을 맡기셨다 하는 것을 비로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은 아직 이런 전통, 이런 선물을 계승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후죽순 아니겠습니까? 저마다 왕 노릇하고 사이비들이 들끓고 저마다 정통이라고 하는데 기억 니은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번역이 뭔지 일반 분야를 보더라도 번역이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왜곡이 있고, 외국의 그 원전에 비하면 엉터리 방송이고 새로운 창작을 해버리는 정도니 참 무시무시한 때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번역, 직역, 대원칙이에요. 의역을 한다든가 해석력을 한다든가 그건 전부 다 이미 원문관이 빗나가 있는 것이고, 성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조차 잡혀있지 않을 때 자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감히 성령님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갖다 그렇게 뒤범벅이 하면 그것을 읽거나 그것을 가지고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문관을 똑바로 잡지 못하면 번역이 불가능해요. 원문관도 거의 다 거짓무리들이 다 정확했는데 어찌할꼬. 자, 아무튼 우리가 오늘부터 성경 말씀을 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해봅시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걸 우리 모두 다 같이 바라면서 갈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덜어내면은 끝장난다는 그 성경의 말씀을 번역에서도 생각해야 돼요. 무슨 설교에서나 또는 신학 강의에서나 그 가감하는 범죄를 오늘날 무한대로 저지르면서 누가 하나 지적하는 사람도 없어요. 세상과 결탁해서 사람 숫자만 많으면, 돈만 많으면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거기에 도전하면 2단, 3단 해버리는 수도 있고, 2단 사냥꾼들이 대부분 엉터리 방송국들 아니겠습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번역이 원리조차 모르면 어떤 번역들이 어떠한가 하는 거, 그 성격이나 그 진위를 판단 못하고 아무 번역이나 그냥 새로 냈다 하면, 새로 낸 건 전부 다 엉터리라는 사실을 크게 일단 접고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한국에서 조금 그래도 보려고 하면 1911년 판밖에 없는데, 이른바 구역성경인데 구할 수조차 없어요. 그게 똑바로 돼 있다는 얘기 아니, 이미 그때는 이미 대한제국이 망한 뒤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예측 불허예요. 한 세대 앞서 나온 1887년에 존 로스가 번역한 예수선교 전시만 하더라도 그 당시 역사의 배경을 제대로 헤아릴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디오션이 과연
그 강역이 어떻게 됐는가, 상태가 어떻게 됐는가 다 뜯어 고쳤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남북으로 잘라져 있어가지고 더 전반적인 자료를 가지고 추측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지금 나타나 있는, 남아있는 그러한 역본들 몇몇 개 가지고 성경 원문 방면도 똑바로 정말 선생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존 우리나라 성경 번역들을 놓고 이 지금 공부를 하는 거다 하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말 하려면 너무나 한두 끝도 없고, 자,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깊은 뜻을 다루는 것보다 번역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직역으로 번역할 때 어떻게 되는가? 독불형이라든가 또는 라틴이라든가 또는 원문, 딴 나라 그런 거 다 놓고 저마다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일단 이 글자 써 있는 자체를 모르면 번역이 불가능하고, 번역이 안 되면 해석이 불가능하고 설교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신학은 엉터리 방송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브에트 하아레츠. 일단 이렇게 읽는다고 치고, 자, 번역하는데 일단 문제가 어떤 거예요? 우리나라 말 어수는 주어를 앞에 있는데 주어를 주로 많이 생략도 하죠. 그 다음 나오는 게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 나오잖아요. 목적.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동사. 결론이 나온다면 결과. 누가 주어라는 것이 어떤 목적을 띠고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결국. 이런 어순이에요. 주어가 맨 앞에, 동사가 제일 뒤에. 주어가 주로 생략도 많이 돼요. 이런 거에 비해서 이 원어는 어떻게 됐냐면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원어는 동사 앞에다가 돼, 동사. 그 다음 주어를 있어요. 주어가 밖에 나와 있으면 있고, 아니면 동사, 인칭, 동사 어근 앞이나 뒤에 인칭 주어를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 목적어예요. 목적어.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우린 딴 말이 많이 있고 제일 뒤에 동사가 오는데 여긴 제일 앞에 동사가 왔잖아요. 주어 위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린 그래서 주어가 굉장히 강렬한 결이에요. 주어가. 근데 구약어는 동사를 딱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동사. 이런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문장이 다양해요. 이건 이제 일반 원칙 한 가지만 나열했는데 정말 자유분방하셔요. 그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기록하게 하신 뜻을 볼 때 성령님 사역이 참으로 신묘막측입니다. 원문 성경 읽어본 사람이나 이 말을 알 수 있어요. 몇 절 또는 몇 단은 끌적거리 이런 거 가지고 얘기가 안 됩니다. 정직하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를 정말 꼬장꼬장 전체를 정말 다 판단하고, 우리말 속도, 우리말 어떤 깨달음 정도를 향해서 쭉 나가는 원문과 원문 해석 능력을 갖춘 사람이래야 바로 그게 성경 번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요, 똑바로 해석해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순 얘기를 먼저 했어요. 어순이 다르다.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내가 밥을 먹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내가 밥을 먹었다. 원어로 치면 어떻게 됩니까? 먹었다. 내가 밥을, 이렇게 돼요. 그 아무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좀 문장이 세 단어로 짧은 경우인데 막 길거나 막 절 같은 것을 넣고 막 이어지고 한 어떤 대목을 넣고 어떤 사상을 가르친다고 할 때 이거 현란하고, 또 이게 체가 평범한 산문 체가 아니라 막 시가 또는 예언 이런 식으로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하려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모든 나라 말마다 특장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잘났건 못났건. 그러니까 계시를 기록하기 위해서 옛날에 어떤 언어가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셨다. 흔한 말로 세례를 준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닦아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겉보긴 세상 고대 어떤 언어랑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차하면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쓰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얘기하자면 너무나 많아요. 책으로 써도 몇 권 내도 끝이 없습니다. 번역이 뭐 아무나 하는 장난 노는 겁니까? 사탄이라는 놈이 벌써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그릇 해석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릇 번역해가지고 엉터리 방송으로 원죄가 저지러지도록 쳐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번역이나 원문 비평이나 말씀 선포나 말씀 깨달음 해석에 대해서 첫사람들의 범죄는 정말 입이 억만개라도 무한대라도 해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쫓아버렸어요. 큰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첫 원죄에 얽힌 사건 중에 성경 번역이 있단 말이에요. 신학이죠. 어떤 말로는. 선포죠. 어떤 말로는. 그렇게 이 번역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기를 보면 이제 바라라고 동사가 두 번째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주어가 세 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나머지 뭐. 근데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레스트가 앞에 나와서 이게 일단 강조되어 있는 건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말도 이걸 강조해 줘야 되는데 과연 그게 타당한가? 브레시트가. 그럼 이게 보통 문장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바라 엘로힘 동사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 브레시트를 여기다 넣든지 아니면 목적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에타 하샤만 브에타 하레츠 한 다음에 브레시트를 넣든가 그런 문장이 될 겁니다. 에트 목적어가 강렬하니까 두 에트 뒤에 제일 마지막에 브레시트를 놔야 돼. 제일 뒤에 올 게 제일 앞으로 왔으니 이 말에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에. 이거를 살려줘야 된다고요. 그럼 이 말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는 거거든요. 이게 두 말이 연결됐잖아요. 부라고 하는 명사를 이거저거 이제 외형과 쓰임새를 지어주는 말을 전치사라고 그러는데 이게 딱 있잖아요. 부라고 하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거. 먼저 베이트라고 하는 어떤 그 상태가 정해진 틀이, 정해진 어떤 시간이 이게 마련되어 있는 거, 이 틀. 이걸 베이트라고 그래요. 꼭 무슨 뭐 지금 네모꼴이 아니라 뭐 2차원만 아니라 어떤 그 무대가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서 특히 여기 레시트 자를 썼어요. 레시트가 과연 시간의 맛이 있잖아요. 시간의 맛이 있으면서도 그 공간이라고 할까? 그것을 도외시할 수가 없잖아요. 다 이거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처음에 뭐 레시트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만들었는지 아니면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걸 레시트라고 했는지 그렇잖아요. 여기 레시트라고 하는 것이 어근이 바로 뭐죠? 레이시 알레프 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라아쉬 이게 어떤 것의 근본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하는데 밑으로 흐른다고 할 때 머리가 바로 이거 라아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본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근본 출발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애초부터 이게 라아슈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명사 이렇게 뒤에 이트라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명사가 된 거예요. 명사. 라아슈라고 하는 것이 어근으로 됐을 때 이게 동사로도 쓸 수 있으니까 명사로도 쓸 수 있거든요. 라아슈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머리라고 하는 건 특히 여기 이트라고 하는 건 추상의 뜻이 이제 보통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추상이든 구상이든 라아슈 그러니까 원천, 맨 처음 그렇죠? 근본, 근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말 번역은 태초라고 했어요. 태초. 과연 이 태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 초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 과연 이게 우리 한문을 우리 한자로 쓴 거냐? 아니면 우리 한문은 이렇게 되는데 중국 한자나 일본 한자에서 이게 어떻게 뜻을 바꿨는가? 아니면 우리 한문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갖다가 썼는가? 그것부터 규명을 해야 돼요. 태초라고 하는 거. 우리 아시당초, 애시당초라고 하잖아요. 애시당초, 시, 당, 초.
시랑 초가 이게 같은 시간에 해당하는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는 뭐냐, 초는 뭐냐, 이것도 쓰임새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태초하고 애자를 썼잖아요. 태초 에. 이 너무나 애매한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쓰잖아요. 그렇죠? 노래 같은 거 할 때 의자를 그냥 애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애는 또 뭐라고 노래를 하겠어요? 애자는 의자를 애라고 한다면 애자는 그러면 예를 합니까? 발음이 엉터리예요. 의자는 의자대로 살려주고 애자는 애자대로 살려주면 돼. 근데 그렇게 성악에서 전혀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성악을 배워보려고 전문가들이 이제 동영상 강의 올린 거나 책을 봐도 이걸 제대로 발음하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말을 모르는 거야. 딴 나라 그냥 받침이 없는 자음 모음 체계에다가 모음이 아에 이오밖에 없는 그거 가지고 하는 거야. 아에 이오. 그러면 이 그 글자에 음소의 뜻이 담겨 있는데 뜻이 제대로 전달이 되겠냐고. 안 됩니다.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 마찬가지죠. 찬송과 가사를 정확하게 지어야 되고 우리말을 정확하게 소리내야 되는데 우리말을 모르니 정확하게 가사를 만들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 이거 발음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또박또박 어떤 성악가들은 똑바로 발음하려고 하는데 모음에서 꽝이에요. 서양에서 유학 가서 배웠기 때문에 서양 모음 체계로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모음이 무한대로 소리나는 결이에요. 뜻이 깊고 사상이 깊고 인품이 아주 정말 부지런하고 본디 지행하고 아주 정말 맛깔나는 그런 언어 세계를 갖고 있는 문명국이에요. 문자 사용이 으뜸 간단 말이에요. 시간이나 내용에서 실제 5천년 말년을 바라보는 게 그냥 뻥치는 것이 아닌데 지금 우리나라 나라도 두 쪽 갈라진 상태에서 한반도 중심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완전히 엉망진창인 상태예요. 이걸 아는 신학자가 한 명도 없어요. 현재 스코어 우리 개혁파, 보수파,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설교가 중엔 한 명이나 있겠냐고요. 국악을 해서 조금 나온 것 같지만 그 국악 자체가 한글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 우리 참 고전 옛날부터 흘러나온 그 언어에 대한 센스가 없고 아무리 띄워봤자 서양 언어학을 못 넘어서요. 그러면 신학도 한계가 되고 성경 해석이 한계가 되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 신학은 수입신학이라고요. 그럼 교회도 수입교회 지나지 않고 그러면 서구교회가 배교하면 우리도 배교하기가 빠르고 가까운 거예요. 서양이 모든 걸 무조건 갖다 써먹어서 인기몰이나 하고 종교 사업이나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말이 자꾸 이제 확대가 되는데 불을 애자로 했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게 어떤 정해진 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에라고 했어요. 안이에요. 안. 이걸 써야 돼요. 요 정해진 틀, 이 언저리,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장소만 그러나 이 장소가 있다는 건 이미 시간이 흐른다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시간을 먼저 만들었나요? 아니면 장소를 먼저 만들었나요? 장소라는 건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 때 장소를 먼저 만들고 나중에 시간을 만들었나? 흐름 따라 가만 보면은 시간의 발생을 뭐 일반하게 해서 이거 있고 이거 있으면 이 사이의 간격에서 시간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것도 일리가 있기도 하고 조금 너무 꼬마들의 주먹구 언어 내지는 그 어떤 뭐 자기만의 논리를 전개하는 것 같기도 해요. 예. 시간, 장소 문제. 예.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안에서 모든 일들이 사건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계시의 무대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을 이렇게 갈라서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갈라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 경륜에 대해서 판단해야 돼요. 시간의 문제, 공간의 문제,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의 문제. 그러니까 벌써 이게 레시트라고 하는 것이 이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있는 것을 전제로 부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부가 덜렁 부만이 나오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 전체를 좌지우지할 만큼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각종 사이비도 많고 엉터리 신학도 많고 그냥 저마다 잘났다고 날뛴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골고루 잘 균형 있게 전체가 정말 갖춰지고 끊임없이 갖춰가고 속뜻을 깊이 새겨가면서 번역도 가다듬을 수 있어야 돼요. 번역하려면 바른 교회 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든 듣던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닫도록 그 말씀을 받도록 하는 그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은사를 따라 지른 번역에 대한 것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른 교회관, 바른 성경관이 없으면 말짱황해요. 불가능해요. 그것을 만약에 부정하면 세상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준비가 잘 된 사람이 얼마든지 겉보긴 더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번역이에요. 번역. 한국보다 서양이 더 자기네들의 논리 체계로 자기네 언어 수준의 언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체계 가지고 우리보다는 앞서가고 있잖아요. 우린 좋은 말이 있었는데 이것을 망가뜨려서 서양 말로 뒤바꾸면서 쫓으려니까 평생 쫓아가도 역전시킬 수가 없는 원리예요. 걔네들이 타락하면 더 금방 동달아 타락하기 바쁘단 말입니다. 말이 길어지죠. 예. 레시트를 두 단어로 돼서 한 말덩어리, 이른바 이 말덩어리를 구라고 하잖아요. 구, 수거 말이에요. 예? 그건 세상 문법 이야기고 브레시트. 아무튼 이거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 안이란 말에 안. 뭐 여기 애자를 붙여줄 수도 있죠. 애자, 이거 애자. 애자가 없더라도 안짝에 안짝. 시간에 아니든 공간에 아니든 거기서 벌어진 일을 썼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처음이라고 하는 거. 처음. 그래서 처음 안.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어떤 면은 그냥 한 어떤 문장의 형태를 띌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시간, 때는 때인데 처음이라고 하는 때다. 그럼 벌써 한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벌써 여기는 어떤 그 처음 안에라고 했을 때 벌써 이게 어떤 그 장소 개념, 장소, 공간의 개념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건지 우리가 잘 모르죠. 요거 브레시트만 봐가지고. 근데 이게 한 문장이라는 사실을 전제할 때 여기에 총 대빵인 주어가 엘로힘이에요. 대빵. 엘로힘이 이루어내시는 결과가 바라자가, 이 바라자가 이게 세상 문법으로는 서양 문법, 인도, 유럽어의 문법으로는 이게 완료, 어떤 동작을 놓고 볼 때 동작이 끝난 결과에 대한 상태를 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걸 딱 보면. 아직 시작을 안 했는지, 시작이 끝마쳤는지,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그냥 하나의 어떤 그 원리, 무시간으로 어떤 상태, 상황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다루려고 하기도 합니다. 발을 흔한 말로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너무 그렇게 그냥 뭐 색다른 표현으로 뭔가 보화를 발견한 처럼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발화에 투비한 것도 있는데, 발화가 보기를 들어서 이런 아싸랑도 평행으로 서로 이제 바꿔 쓸 수도 있는 것으로 나와요. 또 뭐 좀 다른 단어들이 몇 단어 더 나온다고요. 바라자가 베이트, 레이슈, 알레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쉽게 이제 하나에서 짓다, 그렇죠? 짓다라고 저는 해보는 거예요. 짓다. 이 아싸를 만들다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만들다, 만든다, 만든다, 짓다, 짓는다, 짓다, 짓는다. 근데 이게 바라가 이게 사람들이 만든 사전에 이걸 완료꼴이라고 명명했고, 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원형이 안 나오고 이러한 실행형, 단수 남성 3인칭인 그 남자가 끝낸 거에서 그 남자가 했다. 뭐를? 바라를. 이렇게 이런 사전에 올라가 있는 꼴이 활용된 거예요. 동사꼴. 완료꼴이에요. 완료꼴. 구약에는 이제 흔히 말할 때 동작을 중심에서 볼 때 끝났니? 끝나지 않았니? 그걸 요점 잡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표현이에요. 이게 영어 동사랑 판이한 거예요. 헬레말과도 또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하위 언어인 독불형이 자기 상위 언어인 라틴 가지고 해도 안 돼요. 또
라틴의 상위 언어가 헬레마이라고 할 때 이거 가지고도 이 구약 원문을 갖다 이 모든 걸 해도 이걸 이해가 불가능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한다 그러면 다 그냥 기가 꺾여서 오늘날 짝퉁 가짜 유태인들이 세계를 주무르고 설치고 있는 것도 그런 원인의 한 가지인 것을 조심하셔야 돼. 근데 우리 배달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애들을 다 삼키고도 남습니다. 이걸 다 삼키고도 게임이 안 돼요. 남아요, 남아. 우리 배달말의 수준이, 배달말의 성깔이, 배달 그 음소면 음소, 어떤 언어 이론을 서양 애들이 만든 서양 언어 한계 가운데 만들어진 그 언어 리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식한 소리예요. 우리말에 비추면. 왜 무식하냐? 우리는 음소가 완벽한 거예요. 이런 알파벳 있지 않습니까? 자음음. 이게 완전해요. 모음이 풍부하고 다 무한대로 표기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소리를 다 낼 수 있다는 그만큼 뜻을 하나님 창조세계에 대한 수많은 뜻을 우리 선조들이 오래전부터 표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망가졌지만 어휘가 엄청난 나라예요. 음악이면 음악, 정치면 정치, 과학이면 과학, 방대한 분원이 있던 것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 그냥 불태워 없어지고 계속 사라지고 훔쳐가고 왜곡시키고 있는 건 왜곡시키고 다 그냥 엉터리 족속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는 또 하려면 뭐 끝없어요. 끝없다니까요. 이게 우리 지금 다 성경 얘기에 다 관련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서요. 지금 바라 만드셨다, 지으셨다. 그럼 이걸 완료를 하면 끝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말은 창조하시니라. 현대 어떤 면역은 뭐 창조하셨다, 하시니라. 이건 지금 뭐 끝난 겁니까? 아직 안 끝난 겁니까? 아니면 어떤 큰 대원칙을 말하는 겁니까? 창조하시니라. 이거 신을 이제 존칭어니까 빼고 하니라. 이게 한다 또는 하다라는 말을 붙이고 이거 우리 말투가 아니에요. 이게 창조 자체가 우리 말이 아닌데 이게 일본 한자건 뭐 중국 한자건 우리 한자가 아니에요. 우리 한문에서 만든 한자가 아니라고. 근데 이거에다가 이게 한다자를 붙였으니 이게 순수 어떤 동사가 아니에요. 두 개 합쳐가지고 이거 억지로 만든 거. 이건 일본 말 언해한 거인데 이건 우리 배달말 두 개를 묶어서 신조, 창조한다 또는 창조하다 이런 신조가 만들어진 거. 이건 교회에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만 쓰는 말이겠는데 이걸 분석하면 이게 아리까리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브레시트도 참 사실 이게 엄청난 말인데 요 다음 말로 요걸 갖다가 지금 풀어 밝히잖아요. 브레시트를 알려면 일단 말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잘라놓고 볼 때 지금 번역이 얼마나 이게 간단치 않은가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번역해 놓으면 읽는 사람이 뭐 잘됐다 못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쉬운데 이거 따지자면 한없어요. 한없지요. 잘못 번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장나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을 망칠 수도 있어요. 언어가 근데 부패 있잖아요. 모든 언어가 성경 계시 언어도 부패한 걸 갖다 성령님이 닦아서 써서 구약 기록하고 신약 기록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으로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이끌림 받지 않으면 원문 아닌 원문 할배라도 말짱 도루묵입니다. 좀 제 말이 거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이 동사만 딱 보면 동사 앞뒤에 말이 덧붙이면 인칭 주어라고 했잖아요. 여기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앞에 아무런 인칭 관련한 말이 없으면 이게 완료형 그렇게 말해서 이제 꼬랑지를 보게 돼 있어요. 예? 일단 대괄통 봐서 대괄통이 인칭에 해당하는 A탄, 알레프, 요드, 타 부분 이거 각각이 이제 인칭을 가리키거든요. 알레프 하면 나는, 요드 하면 그 남자는, 타브는 뭐 너나 그 내밀이, 그 다음에 눈자를 쓰면 이건 우리. 요 네 글자가 앞에 나오면 미완료형, 미래형이죠. 아직 동작이 끝나지 않은 그런 경우에 요게 인칭 주어 구실로 요걸 번역하면 돼요. 근데 이게 없으면 뒤에 꼬랑지가 나오기 때문에 완료형이에요, 다. 근데 완료형 중에 여기 아무런 것이 없으면 사전에 올려는, 왜냐면 글자가 간단하니까 사전을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없으니까 그 남자가, 그가 바라
했다고 했다자까지 있는 거. 이게 꼴 자체가 어근 기본형이 아니고 현재 움직성 있는 거예요. 실전형이란 말이에요. 그 남자가. 그러니까 여기 주어가 있는 거예요. 뒤에. 그 남자가 봐라 했다. 근데 좀 우리말로 치면 그 남자가 바로 하느라. 이건 지금 여기 니자가 이게 분사예요. 분사. 현재 분사 냄새가 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걸 서양 문법으로 뭐 완료다 했을 때 어떤 완료냐? 과거 완료냐? 미래 완료냐? 현재 완료. 또 그렇게 또 시제를 분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원문 동사는 우리말과 많이 닮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서양 애들이 보지 못하는 그 맛을 우린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옛글 15세기부터 해서 우리 언문이랑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서양 문법 용어인 동사란 말을 도입할 때 우린 동사란 말이 없었어요. 필요가 없다니까. 우리나라는 문법이고 뭐고 필요 없는 완벽한 언어예요. 지금 같으면 상상이 안 되잖아요. 지금 뭐 통사론 말인데 책이 얼마나 국어 통사론 두껍습니까? 어? 서양 언어 리론 갖다 우리말을 완전히 해체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려니까 막 자음, 모음도 많이 없애버리고 받침도 계속 없애고 병서 같은 거 다 없애버리고 예? 완전히 자음과 모음, 엉터리 그런 언챙이 언어로 서양 언어, 영어 비슷하게 다 닮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종속이 안 될 수 없고 식민지 같은 사고 체계로 변질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언어 노예니까. 세계적인 언어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기 많은 조작이 있고 간첩질하는 매국노 같은 앞잡이들도 많이 생겨왔고 그렇습니다. 그냥 저절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물론 잘 해보려고 했겠죠. 하다 보는데 줏대를 상실해 버리니까 이용당하는 것 아니에요.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 감투를 얼마나 썼는지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르지만 나라는 망해버리고 있잖아요. 그게 세상 나라가 망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 번역하는 우리말 자체가 망가진 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런 지금 여기 주어가 이제 엘로힘인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이것을 번역할 것인가? 이게 일반 명사도 되지만 하나님에게 쓸 때 이게 특별한 고유 명사가 돼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세상 신이라는 그런 용어로 써도 되겠는가? 안 되잖아요. 그거는요. 엘로힘자가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브레시트에 마라하신 하나님이신데 야 일단 여기까지만 이제 확대해서 이거 말덩어리 하나 그다음에 단어 하나 다 이렇게 세 개를 봤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엮을 것이냐. 그러니까 바라만 써도 되는데 주어 하나 다시 빼내가지고 엘로힘이라고 밝혔잖아요. 아주 강력한 거예요. 이렇게 설명이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례로 번역해야 되지 않습니까? 브레시트의 바라 엘로힘. 저는 이걸 그래서 처음 안에 지으셨다 엘로힘이 이렇게 써요. 근데 이 어순이 우리말 어순도 잘 모르는 주제, 띄어쓰기도 잘 모르는 주제, 받침 연독도 모르는 주제, 우리가 버렸던 거랑 틀렸다고 해서 이게 이런 번역을 25년 전에 한번 동향을 살피려고 토라만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만 냈더니 어떤 시를 전공하는 사람이나 우리 국어에 좀 이렇게 관심 있는 글쓰기 하는 사람은 아주 좋다 하는 사람이 아주 소수, 극소수 있었고 많은 사람은 어렵다. 아니 순 우리말 무진하게 쓰는 말을 썼는데 벌써 이게 선입견과 지레짐작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쓰는 말들은 완전히 외래어가 짬뽕이 된 정말 족보 없는 뿌리 없는 언어에 길들여서 그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얼른 알아먹는 것 같아. 근데 뜻이 흐릿해요. 빙빙 돌린다든가 우리 줏대가 없기 때문에 아는 것 같지만 속아 넘어갈 수 있고 확신하는 것 같지만 바닥이 없어요. 기초가 든든하지 않고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에 논리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말을 혹평하는 사람까지 생겨난 거예요. 등등 많은 문제가 있는데 우리 그걸 자각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개혁성경 어쩐다 해서 개정판 했지만 그건 성경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갈수록 태산인 거예요. 그걸 누가 말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뭐 한두 마디 한다고 해도 그냥 사탕 말림 정도고
근본에 대한 그걸 파악할 만한 능력이 없는데 우리나라 말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말로서 이거 뭐 잘 됐다 못 됐다 어떻게 됐다 그런 방안을 말할 수 있겠냐고요. 말해도 그 언어라고 하는 틀, 언어라고 하는 쓰는 한계를 못 벗어나는데 바른 것을 깨달을 수도 없지만 깨달았다 한다는 말이 뻥인 거예요. 그게 깨달았다 해도 어떻게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방방 뜨고 정말 멍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실한 깨달음이라면은. 표현할 도구가 없는데 한글이 있잖아요. 한글이 이게 변질된 서양 언어, 일본 언어예요. 일본 언어용 한글이라고요. 정밀하게 말하면. 좀 이렇게 또 말하면 골치 아프다고 하죠. 복잡하다고. 뭐가 이 성경 그냥 간단히 하고 믿습니다. 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너무나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가 어디부터 이것을 해결해야만 우리가 쉽고 정말 똑바로 돼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한테서 깨달아서 남은 생애를 거닐 것인가 예수님 뒤를 좇을 것인가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신앙 고백도 정말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한두 끝도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근데 뭐 3분짜리, 5분짜리, 7분짜리 해가지고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몇천만 명이 보면 뭐합니까? 이런 동영상을. 성경 가지고 인간 노름이에요? 저도 하려면 할 수 있죠. 한 절짜리 2, 3분. 31,166절 곱하기 하면 한 절당 3분씩만 잡아서 대충 하고 지금 쭉 해서 10개, 50개, 100개, 500개, 1000개 하면은 관심 있는 사람은 살짝 이제 구미, 독후게 하는 말로 살짝 적당히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이 선풍적이 되겠어요. 저주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방식으로 동영상에 녹화하는 건데 말이 안 되죠. 할 수가 없죠. 양심 있으면.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속일 수 있겠어요? 진리 가지고 장사합니까? 진리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냔 말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요거 앞부분을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에트라고 하는 것이 목적어가 나왔잖아요. 에트가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하까지 또 그냥 요 하가 이걸 또 제안해 주잖아요. 그렇죠? 에트가 이거 전체를 제안해 주고 다시 요거 하가 요 뒤에 있는 요 샤마임이라고 하는 거. 샤마임이 하늘들이에요. 이렇게 요거 아임이라고 요 쌍수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렇죠? 짝꿍수예요. 둘이 짝인지 셋이 짝이든 아무튼 짝꿍 쓰는 거예요. 아임자예요. 그래서 그 하늘들 을 목적이니까 을을 붙이지 않겠습니까? 엘로힘이 뭐를 지으셨다고 레시탄에 에트를 줬잖아요. 그게 뭐죠? 하. 그거라니까 그게 뭔데? 샤마임이잖아요. 그 하늘들을 하고 일단 끝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부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새로운 문장이면 그리고 하고 이렇게 독립해 쓰는데 이게 문장 중에 나올 땐 와나 과로 하는 거예요. 문장 중에는 둘 다 가능해요. 이게 뭐 여기 1절이라고 해서 이걸 반드시 하나로 묶어야 된다는 그런 건 없어요. 이렇게 한 문장을 자르고 뒤에 걸 또 한 문장으로 요거를 볼 수가 있어요. 부에타 그랬죠. 여기는 뭐가 생략됐겠어요. 상상을 해봅시다. 요걸 자른다면은 에트하 샤마임 요 목적어 하나 또 에트하 그랬죠. 또 목적어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랬죠. 또 똑같잖아요. 에트하. 이게 요게 생략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요 사이에. 부랑 에트 사이에. 그래서 브레스트 바렐로임 에트 하 아랬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니까요. 두 문장명이 이제 부라는 접사 쓰면 되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한 덩어리 목적어가 2개 있는 그런 문장으로도 한번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레시탄에 지으셨는데 엘로힘이 뭐를 에타랬죠. 그 샤마임을 하고 한숨을 멈추고 또 이걸 또라고 해줘야 돼. 또 그렇죠? 이걸 와 과로도 해줄 수 있는데 또라고 하면 이게 새로운 문장이 아니 되면서 한 문장으로 처리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새로운 문장 되면 이게 그리고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이걸 두 개를 분리해서 놨어요. 이게 분명히 분리되어 있잖아요. 에타 샤마임이랑 두라고 하는 거. 이게 전혀 두 말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걸 천지라고 번역한 건 잘못된 거예요.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동양권에서 또한 우리 선조들이 천지를 어떤 개념으로 썼는가 이것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기독교인 중에, 신학자 중에. 이거 정말 출처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말, 우리 한문, 우리 언문을 잘 알아서 그 자료들을 각 분야에서 천지 쓴 것을 발췌해내야 된다고요. 확대해서 조금 더 넓히면 동양권으로 확대까지 해야 할 필요성 확대해서 살펴봐야 돼요. 무조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또 그 아랫즈, 땅을. 요거 그자라고 하는 걸 다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말엔 이 하라는 관사가 있지만 전혀 쓸 필요가 없어요. 안 써요. 관사가 필요 없어요. 관사가 있다고 이렇게 글자 앞에다가 놓지 않고 명사 뒤 꼬랑지 쪽에 놔요. 토시 쪽에 하를. 전혀 달라요, 이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게 우리는 여기 뒤에 온다니까요. 그것만이 뒤에 좀 오는 곳은 여기 전치사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에트 전치사가 3개, 2가지 나오는 이걸 우린 이 뒤에다가 쓰는 말이에요. 이게 다 명사 꼬랑지 격언미에 있던 것이 앞으로 나왔어요. 이게 다. 그러니까 에트에다 넣을 수 있는 하는 특별하게 쓴 거예요. 또 이게 다 뒤에 있던 건데 해랑 이게 다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게 일단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순이 우리말과 완전히 반대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한번 약간 변형해서 해볼까요? 그 땅과 그 하늘들을 엘로힘이 지으셨다. 처음 안에. 충분히 해석이 되고 더 쉬워요. 이게. 처음 안에 만드셨다. 이 엘로힘 이름 머리가 막 쥐가 나고 꼬인다고 해요. 습관이 안 됐으면은. 서양말이잖아요. 이게요. 동사가 제일 앞에 나오는데 이게 앞에 나와서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간단히 지금 일단 아주 간단히 번역에 필요한 것을 말씀드려봤어요. 어떻습니까? 3만 천절이 넘습니다. 구약, 신약 총. 어떤 사람들이 마련해 놓은 이 절수가. 장수는 1189장입니다. 이걸 다 이렇게 해서 직역으로 다 해서 일관되게 이런 한 낱말은 부득이한 경우 아는 다음에 다른 뜻으로 하지 말고 우리말 한 개로 옮긴다, 뒤친다 하는 뜻으로 하면은 거의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일단 초역, 직역을 해놓고 최소한도로 약간 가다듬어 나가기 시작해야 되며 원문의 뜻을, 원문의 맛을 최대한 살리면서 그 다음 우리말 어순, 우리말 다음으로 그 다음 작업하는 거예요. 그 순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를 많이 읽어봐야 되고 우리말 고전음도 잘 갖춰야 되고 신학과 교리가 명료해야 되고 성경 해석의 원리를 성경 안에서 정말 우리 고대 초대교부터 쭉 온 걸 잘 아는 그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정당한 교회, 바로 교회의 표지랑 교회가 증거 있는 교회에 소속한 사람이라야 돼요. 그래서 사명 가운데 부르심을 확증하고 맡겨진 일에 충실히 은사를 따라서 경영하는 사람들이 이 번역에 직접 간접으로 가담하는 게 교회의 보편한 사명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으뜸가는 거예요. 누구나 여기 다 믿는 사람들은 가담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식 있는 자는 지식으로, 물질 있는 자는 물질로, 기술 있는 자는 기술 있는 자는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먹는 거 잘 만드는 사람 먹는 것을 여기에 다 하는 거예요. 성경사수. 이게 우리 개혁자들이 한 전통인데 오늘날 완전히 한국교회는 그거 그렇게 사명 갖고 하는 사람이 정통에 속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단연코 말할 수 있어요. 누가 뭐 번역했던데요? 하는 사람이 있지만 엉터리예요. 엉터리. 제가 지금 말한 몇 가지를 온전하게 충만하게 갖춘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끝날 평가하실 겁니다.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유일하신 삼위일체 참 하나님이라면 그렇단 말입니다. 말로만 뭐 믿습니다 하고 말로만 오직 성경, 그런 말은 불신자도 마귀도 그런 말을 얼마든지 넉넉히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너무나 길게 하면 좀 지루할 것 같아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죠. 브레시트 바라 엘로임 다시아마인 베타하레츠. 그냥 읽은 것이 아니고 뜻과 느낌과 깨달음을 가지고 낭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브레시트 하나 파악하려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심오한 도리가 여기 있어요. 어떤 엉터리같이 엉터리들 같이 팔자하지 않더라도 베이트는 집이고 레이시는 뭐말인데 알레프는 으뜸이고 하나님이고 권능이고 어떻게 그런 식의 엉터리 방송국으로 원어를 다룬단 말입니까? 그건 신비주의자예요. 언어 신비주의자. 저쪽 짝퉁 가짜 유태인 그 카발리안 같은 신비주의자, 파괴주의자. 그런데 얻어 걸리면 끝장납니다. 언어의 그 기본이 있지 않습니까? 언어학의 기본 망가졌을 때 일반은 총 아닙니까? 그럼 언어理論이 있잖아요. 언어 이론, 문법 그런 것이 다는 아니에요. 미완성이고 부족하고 잘못된 것도 있지만 이걸 잘 활용해서 나중에 이걸 뛰어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없이 무조건 그냥 누가 어디서 온 건지 베이트니까 이게 베이트가 발음도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집이다. 집은 성전이다. 성전은 이렇게 요거 베이트 글자는 뭐고 요드는 뭐고 타브는 뭐고 한없어요. 그런 말쟁이에 빠지면 이단 깜도 안 돼요. 그거는 이게 한국에도 한 근 30여 년? 40년까지는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은 원문 오늘까지 공부하는 게 지금 45년째예요. 제가 원은 성경만 거의 매일 매만지는 게 45년이 넘는다고요. 이제 이게 그런데도 갈수록 끝이 없어요. 너무나 심오하고 모르겠어요. 작업할 것은 태산같이 밀려만 오는데 그래서 이게 번역을 빨랑 해야 되는데 자꾸 시간이 늦어지고 너무나 중요하니까 섣불리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완전한 번역을 없다 손 칠지라도 번역이 하차하면 반역이 된다는 그 속설이 있잖아요. 번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경고하고 교훈하는 말씀이에요. 부가 주대가 아니고 레시트가 주대예요. 부는 심부름꾼이에요. 근데 부가 없인 레시트는 이건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라고요. 아무런 뜻이 없어요. 부가 없으면은. 이런 부를 문법용어로 영문법에 있는 걸 일본 아이들이 전치사, 일본 한자를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 한문은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되고 다시 올바로 학술용어를 우리말로 배달말로 번역해야 되는데 아직 그 배달말로 학술용어가 거의 안 돼 있어요. 모든 분야가. 그러니 제자리 맴도는 거고 서로 그냥 안에서 내분만 버려지는 거고 맥노들은 생겨나고 원수들의 앞잡이는 생겨나서 교회까지 배교하는 상태에 이르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 기도드려야 되고 여기 사명 있는 사람이 바른 복음으로 정통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눈을 떠서 이 일에 직접 간접으로 온 세계를 불살라도 시원찮은 거 다 이거 성령님의 뜻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경륜에 속했어요. 그걸 기도하고 그걸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보람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보편한 삶이고 누구나 이걸 1번 타자로 해야 돼. 이걸 하고서 나머지 이거저거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네, 그럼 오늘은 그냥 이 정도까지 할 테니까 우리 그 개혁 성경이든 한글 성경 또는 외국의 유명한 성경들 없고 제가 한 말 다 자세히 아직 말씀조차 못했지만 맛배기로 거죽을 말씀드린 거 가지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경 번역이란 뭔가 어떻게 되는 게 정통 번역이고 제대로 된 번역이가 루터 칼뱅 찌빌 같은 그런 개혁자들의 번역에 정말 버금가는 그것을 계승한 번역이 왜 아직 한국엔 없단 말인가. 세계 성경 번역계도 그건 완전히 사장돼가지고 없습니다. 오늘날 각 나라 성경 공회에서 엉터리 성경을 번역해서 팔아먹고 있는 실정이에요. 무서운 일입니다. 예, 고맙습니다.